2026년이 병오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있는 해죠. 그리고 말의 기운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아마 붉은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힘차고 어떤 역동적인, 여러분 소설책에 적토마라는 거 아시죠? 그 적토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굳이 말한다면은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 그리고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 아마 이런 것이 병오년의 아마 의미가 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은요, 2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죠? 이 고난은 부모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은 내 사업 잘해보겠다고, 내 가족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당한 고난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했는데 오늘 빌립보서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뭔가를 얻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 온전히 이루어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뭔가 확실히 손에 잡은 것도 아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죠. 아까 교회를 위해서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고통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뒤를 뒤돌아볼 때 12절과 13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나는 얻은 것은 없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낸 것도 없다. 뭔가 이거다 싶을 만큼 확실히 잡아본 것도 없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혹은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것도 아니요. 예가 아니에요. 예스가 아니에요.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전부 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부 예스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는 예스가 아니고 아니요, 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25년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뭔가 좀 자신 있는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예, 이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런 눈에 띄는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나요?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경우처럼 예스라기보다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실패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좌절이다라고 말하지만 나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내 계획, 내가 바랬던 것 다 아니요 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는 내가 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간다는 뜻일까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은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가겠다는 뜻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성경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두 종류로 얘기해요. 하나는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주어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봤더니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수동태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성공했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루어냈고, 이런 삶의 형태가 능동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의 표현은 전부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 내고 내가 결단과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갔던 것들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스가 없어요.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바울은 왜 만사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까요? 우리 14절 말씀이 답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것도 양보할 수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이었어요. 부름의 상. 바울은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고 나이든 사람에 불과해요. 세상에서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명예나 성공을 온전히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어요. 13절 말씀처럼 손에 잡힐 만한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한 가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속에서 실패한 일들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 실패한 거,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 세상에서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것들, 나는 그것들까지도 이제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을 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바울은 지금 성과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성과나 결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면 바울은 정확하게 실패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옥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그런데 그는 달려갑니다. 왜요? 그가 원하는 상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하는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이 상은 12절, 13절과는 차원이 다른 상급이지요. 내가 만들어낸 상급이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얻어낸 자기 열심의 상이 아니에요. 내 충성에서 나온 상이 아니에요. 이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상급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왜냐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특별히 부름의 상,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위에서 준비해 두신 부름의 상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갈 때 받게 되는 상입니다. 이것은 사명의 상이고 이것은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상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이 상, 부름의 상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길어봤자 다 잘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 이것만큼은 꼭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부탁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15절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줄게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번역의 성경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은요, 목적지를 향해서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까 12절과 15절 이건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단어는 서로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온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나는 미완성 투성어리예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미완성을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온전함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와 달리 생각하면 그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울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너 틀렸어. 너 고쳐야 돼. 너 수정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자,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르친다, 지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말. 이게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아포칼립시스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바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신앙적으로 불일치가 있어도, 일을 하다가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도 급한 마음에 자꾸 강요한다거나 급한 마음에 자꾸 주장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은 이 나타내시리라, 이 아포칼립스의 정신, 이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공동체는 정죄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인내하면서 유지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무던히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그도 보아서 결국은 그 사람도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려는 마음보다는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이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준다라고 하는 말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은 참 달라요. 기다려 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숙한 사람이 배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 이를 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공동체는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고치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통된 기억 장치를 갖지 못해요. 공동체는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공유된 기억 장치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추억거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추억거리들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추억거리가 오히려 더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유된 기억 장치를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우리가 부름의 상을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완성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그대로 전진합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더 잘하려고 막 애를 써요. 애를 써. 근데 성경은 네가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완성품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것도 막 해야 되고 저게 부족해.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멈추잖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딱 멈추는 순간 그땐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이 들었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멈추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하는 순간 지체되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족하든 넘치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 일꾼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겠지요. 저는 열심히 일할 일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 알아. 여러분만 몰라요. 따라 세웁시다. 나만 몰라. 나만 몰라요. 내가 부족한 걸.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또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외면해 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인 단거리 경주에서 유혹당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일, 다시 말해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부름의 상에 지금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반응하는 능력만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지혜로워서 불렀고 능력이 많아서 문벌이 좋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부족한 상태였는데 부르셨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잠깐 놓쳐요.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그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부름의 상,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더 능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능숙함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능숙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송사할 거예요. 너는 이것도 부족하잖아. 너는 말도 부족하고 너는 지혜도 부족하고 너는 물질도 부족하고 너는 열심도 부족하고 계속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순간 이미 우리는 또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출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드러내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려 줍시다. 기다려주는 건 큰 배려심이에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매력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2026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줄 줄 아는 배려의 마음.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